시작하세요. 아니 주부님하고 저희 나눠주세요. 이거 여기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산수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만나고 참 이 안식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소수물이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는 위안 때문에 감사하죠. 네. 오늘은 그 제목이 예언이 왜 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제목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찾아보면은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무엇보다가 더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즉 어떠한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것이 예언이라고 증언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 진행하도록 해드릴까? 변화산의 경험을 이 무엇보다도 사도는 변호사의 아니 그렇게 하지 말 그렇게 저기만 놨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누르시고 들어가요? 네. 글씨가 좀 크기니까 좀 잘 보이겠네요. 무엇 때문에 사도는 과거의 경험을 말하고 예언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잡히시고 끌려가시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의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사도는 그러면서도 더 확실한 것이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에 그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한번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죠? 그가 행한 수많은 증거, 이적과 기사, 오병이어 또 물리로 걸으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많은 불치병자들을 살리고 그런 것들을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요한은 오히려 그걸 다 기록하면서도 요한은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까 하노라. 부족할 줄 아노라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철저히 믿던 그렇게 철석같이 믿던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이 믿던 예수님은 잡히셨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낙담했고 두려워서 숨었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들이 그토록 확신하던 믿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여기는 이것은 무슨 그림이에요? 엠마오. 두 제자들이 이제 낙담해서 아이고 고향으로 농사나 지러 가야 되겠다 예. 하고 이제 고향으로 가면서도 야,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는 정말 이분이 구주이신 줄 정말 믿었는데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대화를 하면서 아주 그냥 참 침울한 상태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 곁에 슬쩍 동행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 봐라, 내가 예수다. 내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 너 봐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그들의 대화를 듣고 가셨어요. 듣고 가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당신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아이고 당신이 저게 지금 이래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근일에 된 일을 세상이 다 아는 일을 당신이 모릅니까? 우리는 그분이 구주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폭도들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참 24장 25절로부터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가르사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믿는 자들이 아니고 뭐예요? 더디 믿는 자. 더디 믿는 자들. 우리는 혹시나 우리가 예수 믿기는 믿는데 더디 믿지 않는지 그냥 그 믿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엠마오로 가는 거리가 25리라 그랬어요. 25리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그 두 제자에게 성경 공부시킨 거죠. 그죠?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서술되어 있지만은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과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예수님은 전에도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설명하고 공부시키려고 애썼어요. 그 예언 공부를 예수님께서 왜 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을까요? 그렇게 이런 일을 당하면 제자들이 낭만을 것을 아시고 그렇게 했지만은 제자들은 아이고 예수님 우리는 이제는 믿어요. 예수님 뭐 그 공부 안 가르쳐줘도 믿어요. 더 들어볼 거 없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다락방에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모여서 어디 왜 모였을까요? 그 폭도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문은 꼭꼭 닫아놨는데 그렇게 예수님은 공간과 거리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동안에 어디도 갔다 오셨어요? 이제 하늘에도 갔다 오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뭘 합니까? 또 여기서도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은 제자들이 이렇게 참 궁금한 게 많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여기 오셨는지 궁금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게 거기에서 다른 것 하시지 않고 성경 공부 가르쳤습니다. 또 이 시대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언제요? 언제요? 예수님은 언제라 그럽니까?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언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고 할 때에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말한 바. 그때 말했다는 거예요.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부터 먼저 제자들 낙담하고 있는 제자들을 그냥 낙담을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것은 근절시킬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봐라, 내 십자가 못 자국 봐라. 내가 살아났다. 이 살아났던 증거만 보여주면은 제자들이 낙담이 그냥 다 뒤로 갈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제자들이 전에처럼 또 그렇게 들릴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차분한 가운데 성경 공부를 시킨 겁니다. 전에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사람들 살리고 나사로를 살리고 이렇게 해도 거기에만 집중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집중 안 했어요. 온 사람을 뒤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왜 저거 하면은 유명한 강사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면은 강사 이렇게 그거 설교를 들으려고 하죠. 뭐 합니까? 뒤에 돌아서 봐라. 에이? 맞지 이러고 돌아서 설치고 다니는 사람 있죠. 예? 그런 사람들 지금 제자들이 모습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분한 가운데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서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토록 가르치고자 애쓰셨던 여느 가르침에 유의했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이 폭도들에게 끌려갈 때 도망갔을까요? 야, 폭도들에게 끌려간다 그랬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끌려간다. 보자, 따라가 보자.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들은 그만 낭망해가지고 도망하고 또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어디 갔을까요? 요셉의 무덤에 가서 무덤에 손에 손을 잡고 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다 했어.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 보자. 그러면서 손에 손을 잡고 아마 찬송 부르는 거.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어떻게 그들의 믿음은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이 3년 반 있는 동안에 그토록 가르치고자 애쓰셨던 것들, 또 가르치셨던 것들, 그걸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계속 거기서뿐만 아니라 계속 가르칩니다. 얼마나 가르쳤느냐 하면은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계 받으신 후에 저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왜 40일 동안 그 예수님께서 성천 안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성경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있을 때 성경 가르치던 성경을 특별히 예언 성경 그걸 가르치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다시는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 이후에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제사장이 문중이 와가지고 막 핍박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어떻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참 저기 4장에 보면 어때요? 천주지교시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들이 이 관원들과 대제사장 문중들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핍박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또 하늘에서 능력을 주시고 이들의 대답은 뭐예요? 너희 앞에서 누구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 이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용감해지고 대담한 믿음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리게 하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성경의 예언을 가르치셨습니다.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얼마나 바쁜 시간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에도 갔다 와야 되고, 예? 또 승천해가지고 또 준비하실 것도 있고, 굉장히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뭐만 하면 간단한데, 내가 봐라, 내 못자국 봐라, 저 창자국 봐라, 예? 나 부활했지 않느냐? 그러기만 하면 간단할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살아 계실 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때 이제 마태복음 24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근데 1차 포위와 2차 포위가 있고 실제적 멸망과 시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뭐예요?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급히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들에게 1차 포위를 하고 군대들이 에워싸이고 군대들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이제 막 항복하려고 하는데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는 확신에 젖은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도우셨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게 물러가는 그 로마 군병들 출격해가지고 이제 그들의 전리품들을 빼앗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맞아. 엄청나게 이제 빼앗고 와요. 그 동안에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에 유의했던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거기 남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들이 거기에 조금만 지체했더라면은 그렇죠. 그들이 이제 출격했던 이 유대인들 병사들과 돌아오고 나면은 이들이요 적군들에게 당해가지고 못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붙잡혀서 절대로 바깥으로 그렇죠. 나갈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가면은 반역자가 되고 그래. 아주 그냥 못 나가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출격하고 이제 성이 비어 있는 사이에 그들이 가만히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저 벨라라는 조그마한 그 이웃 그 성에 이제 안착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제 이렇게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예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성전과 성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대단한 성입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요 어떻게 했냐면 성벽을 쌓으면서 돌과 돌 사이에 매직을 넣는데 세멘트를 넣은 게 아니고 금을 넣었어요. 그 헤롯이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석양의 햇빛이 다 비칠 때 석양이 해질 때 빛이 비치면은 한 덩어리 금덩어리 같았어요. 성이 그렇게 대단한 성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성이 초토화된 운명의 성 그 사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게 이제 그들이 이제 2차 포위를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2차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했는데 참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으면은 이렇게 그들이 참 나귀도 다 잡아먹고 나귀고기 안 먹는 그 나귀고기도 다 잡아먹고 이러고 이게 나중에는 아이까지 그냥 바꿔서 잡아먹고 엄청난 기근이 왔습니다. 그게 이제 6월절이라서 엄청난 민족들 축제니까 성을 가득 찼는데 그들이 하나도 못 나가고 있으니까 그 식량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식량이 얼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그렇게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은 그 쌀을 이렇게 서로 나누어 먹고 양식을 나누어 먹고 이랬으면은 또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들이 그냥 이렇게 양식이 양식을 있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싸놨고. 다 감추는 거예요. 아이고. 감추는데 그 폭도들이 와가지고 양식을 뺏어가지고 하려고 다 막 불사지르고 이래가지고 그 양식들이 많이 소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거기서 그러면서 참 자꾸 가난하게 되고 참 힘들게 되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막 군인들은 가죽 방패를 삶아 먹으면서 그러면서 가죽 방패 가죽이니까 그거 이제 삶아서 먹고 그 하다 못해 나중에는 여인들이 자기 어린 아이를 잡아먹고 그게 예레미야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감람산 위에서 내다보시면서 우신 광경이 그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러면서 예수님이 우셨죠. 근데 그래도 이들은 그때는 확신에 젖어가지고 항복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 어디로라도 이렇게 참 쳐들어갈 수 있지만은 로마 대장이 그 성을 너무나 화려한 예술이라서 그걸 보존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밤에 이제 이제 주민들이 이제 밤에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이제 바깥에 있는 곡식을 이렇게 가만히 몰래 이제 개구멍으로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 길이 있어요. 저들만 알 수 있는 그 길로 이제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이 양식들을 구해오면은 그것도
그 혼자 못 먹습니다. 그래 고요가 오면 오히려 그 사람들 그 양식을 뺏으려고 다 죽이고, 그러니까 안에서는 참 지옥이, 그런 지옥이 없어요. 그렇게 너무 참 멸망해야 될 수밖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멸망해야 될 수밖에 없는, 바로 소돔성의 멸망처럼 멸망의 그 조건이 극치에 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들어가는 길을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들켰어요. 그 로마 군인들이 이제 구리로 통해 가지고 들어가서 성문을 열었습니다. 성문을 열고 성이 이제 들어왔거든요. 성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마 대장은 절대로 이 성과 이 성전은 건드리지 못하게 엄명을 내린 거예요.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엄명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군사들이 그걸 받지 않습니까? 성이 금덩어리 같은데, 금덩어리 같은데, 그 성전 안에는 금보화가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대장 말을 들으면은 그 성 안에 보물을 다 보존할 거 아닙니까? 그걸 차지하려고 그 광창 이렇게 이 창문으로 솔강리 불을 던져 넣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불이 활로 타니까 그야말로 막 온 사방이 번쩍번쩍 그런 그만이에요. 그 성도 이게 헤롯이 그렇게 금으로 장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래도 그 성전에 대한 그 여자들이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도 불을 끌려고 물을 이고 물동이를 이고 물을 들고 불 끌어오는 여자들,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끄면 안 되잖아요. 죽이는 거. 칼로 쳐 죽이면 또 와가지고 그 시체를 넘어가지고 또 오면 또 쳐주고, 시체를 넘어오면 또 쳐주고. 그러니까 그 로마 대장은 그 성을 귀중한 참 이렇게 건물을 보호하려고 명령을 하고 애를 썼지만은 이 돌 하나에 돌이 쳐놓이지 않겠다는 그 예언을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예언이 안 이루어지죠. 예언을 성취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게 초토화되고, 그 다음에 성도 어떻게 하지? 성벽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사이에 금을 파내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요즘 대포탄이 떨어지고 이러면 떨어질까? 그 어마어마한 그 거대한 집채만한 돌로 첩첩이 싼 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렇게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도록 어떻게 그래서 다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그 안에 사이에 매직으로 연 금을 이제 파내려고 그렇게 예수님의 예언을 이룬 거예요. 그 초토화된 예루살렘 멸망과 처절한 징벌입니다. 성을 보존하는 타이터스와 예수님의 예언, 진실로 너희 이루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한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루살렘 예언과 그 예언의 전조들을 보면은 이제 이 예루살렘 멸망 때 사실 그 예수님도 예언하셨지만은 거기에 그렇게 이 성에 이상한 징조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저 먼 산에 구름이 이래 나타나면서 많은 군대들 소리가 나고 군대들처럼 해가지고 군대들 모습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성을 떠나자 와글 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가 하면은 20명의 장정이 열어도 열기가 어려운 이 성문이 밤중에 소리도 없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때는 확신에 젖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이 멍에를 메고 그러면서 이성은 망하니까 이성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예언하던 그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불길하고 나쁘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언을 유의하지 않는 백성들은 그때는 확신으로 이제는 철저하고 처절한 멸망을 당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들어보았지만은 그들이 웬만큼 했으면은 항복을 했으면은 그들이 그만큼 처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봤지 않느냐? 우리가 그래. 멸망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들이 물러갔지 않느냐? 그러니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서 자식을 삶아 먹으면서까지 그렇게 완고하게 처절하게 철저하게 참 그때는 확신으로 그들이 철저하게 멸망을 당한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멸망의 그 관계적 예언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두 가지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지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랬습니다. 1차적은 이제 이 로마의 군대들이 쌓이는 것을 보거든 이래가지고 이제 그 깃발을 이제 이 로마 군이 이제 포위 그걸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1차적으로 그 예언은 유대인들이 2차적은 마지막 때에 거짓 안식 그러니까 가정한 세력이 만든 거짓 안식입니다. 미국의 개신교와 저 로마교가 새끼양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 일요일을 안식일로 제정하는 것이 그게 이제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일요일이 부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세우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에 도망가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을 하면서 이게 이 말씀이 뭐냐면 이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다 마치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우리 그 제7안식예수재림교회가요 참 한심하게 됐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봐도 내가 마누라 죽고 참 여러 교회를 다녔지 않습니까? 새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교회가 없어요. 목사들이 새천사의 기별 설교 안 해요. 그리고 새천사의 기별은 설교도 다 변질이 됐습니다. 선자 예언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선자의 그 가르침대로. 그래서 새천사의 기별은 뭐 새 심판의 기별이다. 새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이다. 이렇게 참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막 밀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가 아니고 그 기별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의 기별인데 저들이 말하는 심판, 바로 악인들 말하는 심판도 그러니까 복음이다 이래가지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심판을 통틀어서 하는 심판이 아니고 이 심판 첫째 천사의 기별 심판은 참 이렇게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각시대 대정토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심판은 본래 이제 그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심판이 그 성소에서 마지막 대속죄에게 심판하는 판결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판결하는데 뭐냐면은
죄를 도말하는 심판 아닙니까? 용서하는 심판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방인은 거기에 아무도 참석하지 못합니다. 참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거기에는 그 심판으로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마찬가지로 여기 그 각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심판은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만을 그것도 위한 심판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 장로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뭐 아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으면은 심판이 없다 그랬지 않냐고 이렇게 지금 반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왜 그래요? 그리고 이상구 박사가 하나님이 뭐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심판하시냐 이거는 왜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 심판에 대한 걸 잘못 설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고 장로님이 그 심판 안 받으면 뭐예요? 구원이 없죠.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죄를 도말하는 심판을 예수님께서 하늘의 성소에서 하고 있지 죄를 정죄하려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미 우리는 정죄 심판은 받고 있어요, 없어요? 받고 있어요, 아니에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은 뭐냐면 세상 법정으로 이야기해보면 재심 심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한 보석금을 내고 이 사람 이제 죄를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사면받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조처를 다 마련해라고 하는 그 심판이 재심 판결이에요. 그 재심 판결은 이 죄인에게는 뭐와 같은 거예요? 복음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아멘. 그게 왜 영원한 복음이냐면 내가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이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사실 이걸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말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냐면은 복음이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보면은 저기 뭐야 저기 아담 하와에게 했던 원복음. 원복음 그것부터 모든 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이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를 쓴 데가 여기하고 또 어디 한 군데 있습니까? 영원이라는 단어가 영영 지옥불에 들어가라는 말도 있고 또 어디입니까?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말도 있고 소돔성의 불을 뭐예요? 유다서에 보면 영원한 불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소돔성의 불이 영원히 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불입니까? 그 불로 소돔성의 멸망을 태울 걸 다 태우고 했기 때문에 영원히 심판을 했기 때문에 영원한 불입니다. 그리고 지옥불이 영영한 불은 왜 그럽니까? 그 악인들을 다 불사르고 난 다음에 그 불이 꺼지지. 지금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 영원히 그 지글지글 뽑고 타고 이렇게 했습니까?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주 잔인하게 일평생 사는 게 사실 수고와 슬픔뿐인 게 인생살이 아닙니까? 그 인생살이 짧은 세월 속에서 조금 그래도 죄를 더 진 사람도 있고 덜 진 사람도 있는데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그 복수로 하나님이 영원히 태운다고 하면 뭐예요? 잔인한 하나님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왜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보면은 7절로 보면은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의 물들 그러니까 다 접속사를 보면은 그게 하늘에서 하는 심판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인데 그 심판이
그 심판으로 뭐예요? 더 이상은 정죄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심판할 것이 없던 심판을 한다고 해서 영원한 복음이고 영원한 심판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제가 기회 있는 대로 예. 정말 정말 귀중한 저는 세천사 기별을요 다른 데서 뽑은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세천사 기별 앞으로 하면은 각 시대 대쟁투에 있는 말씀만 들 겁니다. 그걸 제대로 하면은 저 사람들처럼 죄를 뭐 이렇게 우리는 안 지울 수 없으니까 죄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구원받는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좋은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기대해 주세요. 하나님이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 가운데 용서를 받고 영원히 심판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께서 이곳에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고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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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장로님.